할렐루야. 본의 아니게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여러 성도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확진이 되고 보니 또 확진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고, 확진자들의 고통을 또 이해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예배한 하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150편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일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 인생 말년에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없었다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봉헌해 드린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시편이 예수님이 양이 된 성도들에게는 다윗과 똑같은 감사와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아직 목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을 목자와 양으로 노래한 것은 어떤 목가적인 아름다운 시상이 떠올라서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유유자적 그렇게 태평을 누리는 양떼들의 광경이 아닙니다. 이 시는 배경이 영국의 양떼들의 배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양떼들의 배경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생존을 위해서 가장 척박한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일 겁니다. 돌짝밭인 데다가 비도 오지 않아서 초지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초지를 형성을 하고 초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개간을 하고 해서 거대한 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지로 이제 다닐 수가 있지만은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못해요. 반드시 목자가 다른 초지로 가려면은 그들을 인도해야 가야 하는데, 그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식물이 자랄 만한 땅에 초지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먹을 곳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 먹일 풀을 찾아가지고 목자들은 돌산이나 광야지도로 이끌고 다니면서 양떼를 먹이는 겁니다.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는 양떼의 모습은 평화로움입니다만, 그러나 얼마 안 되는 돌틈에 있는 아주 작은 풀들을 뽑아먹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원에서 멀리서 풀을 뜯는 양떼의 모습은 낭만적으로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돌산을 배경으로 자갈밭에 얼굴을 쳐박고 몇 안 되는 돌틈에 있는 그 풀뿌리까지 뽑아먹는 이 양들의 모습은 생존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요, 다윗이 경험했던 목자의 생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도 찾기 어렵거니와 팔레스타인 땅은 물가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세월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런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600명의 식소들을 거느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식솔들과 함께 먹고 살았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셨구나 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다른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목자처럼 믿고 따랐을 뿐인데 돌아보니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만일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지 않은 인생이라면 거기는 항상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병들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행복을 잃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도 살면 좋은 환경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조차도 때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8장에서 또다시 얘기하시죠. 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뭐 악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놓고 보면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아이들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이상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인간을 통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진실임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에게서 희망을 발견하려 한다 해도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인간에 대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은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 양의 길에는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이리와 늑대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길에도 사람의 원수인 악의 세력들이 주변에서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에는 세상이 행복하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 비로소 좋아만 보이던 세상이 척박해지고 그 세상에 걷어차이고 눈물 콧물 다 빼다 보면 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루 저녁 뉴스만 보아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공격을 당하게 되었나, 어쩌다 저런 덫에 빠지게 됐나, 그런 안타까움을 절감하게 됩니다. 누가 그들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그런 재앙을 만나도록 방임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세상을 오죽하면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죄로만 살아오던 영혼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십니다. 죄로 얼룩진 길만 알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의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얻은 것들은 그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가고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가도록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설령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걷는 길이 나쁜 길임을 알면서도 갈등이 싫어서 제대로 의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모른 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말할 때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빼마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길을 뜻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호도스가 구약 성경에서 길이거든요. 이 길을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도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아주 거친 오솔길, 그리고 바퀴자국이 난 좁은 길,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구분한 길, 바퀴자국 트랙같이 좁은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견책하며 의의 바퀴자국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의 트랙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동 반경은 그래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좁은 단순한 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종종 목자를 따라 가다가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에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데려가시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지가 됐을 때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사울왕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그를 추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10년 동안의 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넘겨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 사울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3,000명이 대군을 풀어가지고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작은 나라에서 다윗 하나 잡지 못했다면 이게 어디 정상 국가입니까? 그렇지만 다윗 편에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시는구나,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그 숱한 전쟁을 두려움 없이 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시련을 같이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런 고난에 빠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야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모든 길을 이 시편의 말씀처럼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보시면 목자가 자꾸만 양떼를 데리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물론 그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계속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나타난 엘림의 오아시스 같은 꿈 같은 행복한 시간도 거기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 속에 그 무엇이 담겨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푸틴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해서 온 세상을 이 지경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내게 다가온 삶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된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즉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 화복과 국가의 흥명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큰 일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맡기시는지 아니신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알맞게 디자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의 목적으로 인도하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랐는데 이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2안을 준비하셨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제3안도 있고 제4안도 있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마귀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늘 원망과 한탄에 빠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무너뜨리는 마귀를 돕는 일이요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위한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군말 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목자예요. 오늘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나의 목자, 이 다윗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서 높여주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생에는 대적하는 원수가 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수들은 때로 내 주변 사람들로 위장하고 실직으로나 또 혹은 질병으로나 또 혹은 관계 갈등으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식적인 만찬에서 사용하는 아주 큰 식탁을 뜻하는 슐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뒤에 종말에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인생에서도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보기 좋게 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하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해피엔딩에 이르도록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따르다. 아마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라다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추격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군사용어예요. 즉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바짝 추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바짝 추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성실하신 인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집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나방이들이 불빛만 보고 자기가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몰려들어가다가 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어디 나방이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망할 자리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장이 이러니 목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우리를 바짝 추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추격해 오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매일 원수가 우리를 추격해 온다면 정말 매일이 숨가쁘고 두려운 마음으로 쫓기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면 악한 원수는 전혀 뒤쫓아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격하리니.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마음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목자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확신하는 것은 결코 세월을 되돌려보면서 막연한 감상에 젖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 양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고 목자의 입장은 1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양을 위한 목자의 특별한 헌신과 이 목자의 특별한 애정을 기록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요, 우선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안락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유목민 베두인족들은요, 며칠에서 심지어 몇 달에 이르기까지 양들과 함께 노숙을 하면서 오직 양떼들을 돌보는데 매달립니다. 묵동이었던 다윗이었기에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수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을 다윗이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은요, 결코 감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령님의 감화로 이것을 깨달았고 그의 시편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놀라우리만치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이 다윗이 아주 섬세하게 그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큰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그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점점 변하여서 그 고난이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느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1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 고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22장 17절, 18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와, 정말 놀랍도록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지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봤던 겁니다. 그 대속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믿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런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남긴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고 300년이 지난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비밀을 한 겹 더 벗겨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완성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시편 22편에서 이사야 53장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가 아니라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 희생하신 목자, 그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 18세 피아니스트 임윤찬 학생이 미국 최대 명성의 음악 콩쿠르인 반클라이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천재 피아니스트의 탄생이라고 들썩입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은요, 궁금해서 공연 실황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위대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온몸을 던져 연주하는데 정말 첫 곡, 두 번째 곡 이렇게 연주할 때마다 이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벌써 가졌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음악가가 이 윤찬 군의 연주의 특징을 해설을 하는 장면도 봤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잘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임윤찬 군이 얼마나 훌륭한 피아니스트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불과 18살에 불과하지만은 80노인 것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말이죠.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했는데 오케스트라가 주가 아니고 윤찬 군이 지휘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윤찬 군이 나중에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기자들하고 저는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임윤찬 군은 음악과 깊은 사랑에 빠졌구나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과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평생 돌봐주신 주님과 우리 모두가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윤창군이 그렇게 연주자로서 진심을 다할 때 영광을 얻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연주하는 인생일 때에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4장 8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요, 지혜로 의인화된 구약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목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도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결단이 바로
6절 하반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고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이 목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돌봄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이 양무리 때와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안전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 된 양떼들은요, 그 혼자 된 양의 운명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교회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나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있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무리를 벗어나서 혼자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설계하신 뜻인 그리스도의 공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안전지대로 이끌어 나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지친 인생 가운데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따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진정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